오늘 찬양이 눈을 뜨게 하옵소서 라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을 지금 계속 강의하고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눈을 뜨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느냐가 아닙니다. 오랜 설교를 지금 요한복음을 하고 있는데 감을 잡고 들으셔야 돼요. 계속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설교를 듣기도 하고 하는데,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눈을 떠져지면은 한마디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게 요한복음의 모든 21장 전체를 압축시키면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게 요한복음의 한마디인 겁니다. 요한은 거의 100세까지 살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전부 순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100세까지 살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뭐를 얘기하느냐? 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거를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풍랑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 누구냐? 물 위로 걸어오신 분이 누구냐? 여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15장에도 기록했고 마가복음 6장 45절에도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이런 데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또 한 군데서는 배에 영접하고 누구기에 바다도 잔잔케 하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것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종종 착각하는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믿는데 왜 내게 어려움이 오는가? 다른 사람에게 없는 어려움이 왜 오는가? 특히 명절 되면은 진짜 믿는 분들에게는 이런 갈등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몇 대째 믿는 집인 것 같으면은 그런 갈등은 별로 없어요. 저같이 4대째 신앙생활 하면은 큰 집에 가도 적은 집에 가도 뭐 또 더 넓게 가도 거의 믿는 집이니까 뭐 갈등할 일이 없어요. 집안에서는. 그러나 짱 믿음 가지신 분은 이제 다른 갈등이 있는 거지요. 예수 믿는데 왜 내게는 다른 어려움이 있는가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어려움인데도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한 분은 지옥 같은 마음으로 생활합니다. 이건 불신자들이나 우리나. 그런데 진짜 똑같은 어려움인데 한 분은 천국 같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배경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배경이. 예수 믿으면은 배경이 달라져서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서 평강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예수 믿는다 하는데도 평강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어려움이 오면 성도님들의 믿음이 바닥에 드러나요. 풍랑 일면은 우왕좌왕하고, 풍랑 일면은 뭐 때문에 가락했는데 가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그게 광야에 40년 동안 모세도 원망하고 흔들기도 하고 돌아가자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생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보다 온갖 근심, 걱정, 인본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을 종종 항해에 비교합니다. 항해입니다,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고해다, 인생은 이력 편주다, 이런 말도 많이 하지요. 배가 바다 위를 나아가듯이 우리 인생도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고요할 때가 있지만 갑작스럽게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평안을 느낍니다. 따라 한번 합시다. 내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두려워 말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은 설교해 달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설교예요. 왜냐하면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담임하는 교회에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기도하면서 딱 갔어요. 본당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뭐라고 적혀있냐?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래요. 그 설교 때 처음 얘기했습니다. 저 참여 두려운 마음으로 가져왔는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해서 평안하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라고 그날 말씀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평안하게 추석도 지내시고 올 한 해도 지내시고 인생 전체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모든 인생 여정에 오는 풍랑이 있습니다. 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도 있어요. 가난하다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도 보통 풍랑 아닙니다. 회장님이라고 없는 거 아니에요. 안 보여서 그렇지 회장님은 많은 재정을 가지고 풍랑 만날 때도 있고 의사분이라고 없는 거 아니에요. 의사도 풍랑이 있습니다. 오늘 모든 인생 여정에 오는 풍랑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풍랑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낮에는 잔잔하다가도 저녁이 되면 산악지대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저도 갈릴리 바다 가봤는데요. 갈릴리 바다는 호수라지요, 사실. 바다보다는 워낙 크니까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00년 전이니까. 가로가 12m, 세로가 21km예요. 굉장히 크지요. 그리고 여기는 해수면보다가 210m 낮습니다. 바다 수위보다가 210m가 낮아요. 북쪽에는 헬몬산이라든지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눈도 안 녹는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차가 많아가지고 낮에 되가 밤 되면은 그냥 돌풍도 불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뜨겁게 달아온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산에서 차가운 공기가 갑자기 흘러내리면서 생각지 않는 돌풍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금세 파도가 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내가 모르는 풍랑이 일어나는데 자연적인 풍랑, IMF,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 경제적, 인간관계 깨어짐이 한순간에 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07편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두 번째는 사명을 거부하는 자에게 오는 풍랑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너는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분명히 40일 후에는 망한다. 회개해라. 전화를 했습니다. 요나는 분명히 니느웨에 가는데 사명을 등진 요나의 인생에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다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기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함께 탄 불신자도 전부 다 어렵게 되는 풍랑입니다. 무슨 풍랑이에요? 사명을 등진 자에게 오는 풍랑입니다. 여기는 지식도 경험도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렸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물건을 다 바다에 던져도 풍랑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한 자에게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사명을 등진 자에게 오는 하나님이 허락한 풍랑이지요. 그러나 잘 알면은 사랑과 은혜로 부르시는 수단이 그 풍랑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명하신 길에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풍랑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도 오는 풍랑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됐는데 마태는 더 상세하게 예수님이 가라 해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분명히 주님이 가라 해서 가는데 오는 풍랑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라 했는데 오는 풍랑이 있다고요. 교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라 했는데, 새롭게 시작하라 했는데 오는 풍랑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순종의 길에도 풍랑이 있으나 주님은 결코 모른 채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가라 했는데 오는 풍랑이 있다. 염려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큰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 오는 큰 시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가라 했는데 얼마나 큰 기적이 있었습니까? 근데 가라 했는데 오는 풍랑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 내리고 했는데 오는 큰 시험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증거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믿음을 성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 33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풍랑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지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믿음 없는 사람은 뭐 어찌 그 바다 위에 걸어오냐? 믿음 없는 사람은 어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었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발견하지 못해서 늘 예수 믿는다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지요. 앞으로 제자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모든 민족 땅끝까지 증거해야 될 증인으로 서야 될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심심해서 자꾸 기적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모르면은 온갖 불신앙 다 합니다. 그게 광야 40년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40년 동안 뭐 됐느냐?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후대들이 믿음으로 준비되게 해서 그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한번 같이 띄워가지고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절대 염려 근심하지 말고, 나는 왜 예수 믿는데 이상하게 더 고난이 오느냐?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발견해야 돼요. 제자들은 그걸 발견했어요. 마태는 그거 발견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복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큰일 못해요. 큰일 못해요. 성경의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잘 먹고 잘 살았다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 가지고 언약 가지고 그 모든 고난을 이기면서 모든 시험을 다 격파한 것이죠. 오늘 저와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믿음으로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남다른 고난이 있느냐? 아니에요. 둘째입니다. 풍랑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임마누엘의 위로입니다. 예수님은 다 멀리서 보고 다 아십니다. 아버지는 보좌에서 우리 하나하나 다 알고 머리털끝이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합니다. 직접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 근거가 뭐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누가 나를 보냈다 할까요? 누굽니까? 나는 나다. 똑같이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나를 성전 삼고 계시면은 풍랑이 문제가 되지 않은 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 천자 그리면서 살아가라고 예수 믿으라 그런 겁니까? 그러한 풍랑이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구나. 불신자가 보고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풍랑 가운데 오신 주님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도덕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그게 내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함께 계실 때에
우리의 인생의 향해는 평안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배 안에 영접했을 때 배는 목적지에 평안히 도착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풍랑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하고 상관없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해는 평안해집니다. 주님을 모신 인생은 풍랑이 지나도 하나님의 인도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잘하지만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풍랑하고 상관없이 살아가신 분이에요. 갈릴리 호수의 풍랑보다 더 큰 광풍을 만난 사람이 누구야?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풍랑이 일었을 때에 염려, 근심, 걱정에 찌들렸느냐?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게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후부터는요, 갈릴리 바다 건너가라 하는 그 말씀처럼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라는 것을 사명으로 받고 가라 한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 앞에는 풍랑이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가이사 앞에 상소하노라,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방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했는데 가다가 갈릴리 호수 풍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광풍이 뭐예요? 미친 바람이에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여기는 뭐 한 두세 시간이 될 수 있지만은 이거는 뭐 거의 보름 동안에 배가 광풍에 밀려가는데 사도 바울은 염려와 근심에 쌓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제 선주가 바뀌어 버렸어요. 전에는 선주 말을 듣고 움직였고 그 다음에 백부장 말 듣고 움직였고 선장 말 듣고 배가 움직였는데 풍랑 통해 가지고 선주가 바뀌었어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 말 들어요. 죄수지만은 사도 바울 말 들어요. 오늘 이 땅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정치적으로 아니면은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풍랑 맞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막 풍랑 맞은 것 같아요. 그때 사도 바울은 사명의 음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우리가 진정한 사명 가지고 있으면 풍랑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리빙스톤이 뭐라 그랬지요? 사명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사명 갖고 있습니까? 무슨 사명 갖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명입니까? 그건 세상 사람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든 풍랑에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풍랑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오늘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주님 찾아오심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에 잡히면은요, 판단이 흐려져요. 주님이 찾아오는데도 주님으로 안 보여요. 왜? 두려움 때문에. 유령인가? 우리 신앙생활 내 상식 가지고 하면은요,
신앙생활이 바르지를 못합니다. 유령인가? 신앙생활 하는데 상식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은 자꾸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기쁨이 오게 되는 거죠. 사람이 두려우면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게 되고 사람 소리 듣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베드로가 뭐라 하냐?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요청합니다. 진짜 베드로가 주님 오락하니까 물 위로 걸어갑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바라 보고 풍랑 위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풍랑하고 상관없이, 건강하고 상관없이, 재정하고 상관없이 그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박국은 내가 높은 곳을 걸어가리라, 높은 곳을 다니리라. 마지막에 하박국은 내가 높은 곳을 다니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믿음 있다가 믿음 떨어지니까 어떡합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바다에. 언제 빠졌느냐?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람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가 빠진 거예요.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손을 잡고 건져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안 보면은 믿음이 약해지고 풍랑 속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대한민국도, 한국 교회도, 그리고 전도하자하는 우리도 어려움을 맞았습니다.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면은 풍랑 위를 걸을 수도 있고, 주님 바라보면은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고, 주님이 우리 배에 타시면은 내 인생 항해는 염려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쁨이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배에 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배에 오르니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14장 32절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6장 51절.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요한복음 6장 21절.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람이 잔잔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후부터는 바람이 잔잔해질 겁니다. 이후부터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왜?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내 인생 항해에 타고 계시니까. 마태복음 8장에 주님이 타고 주무시는 배에도 풍랑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계신다고 함께 있다고 풍랑 아닌가요? 마태복음 8장에 주님이 함께 타고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무셔.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두려워 말아야 돼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또 난리식입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일어나가지고 너희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은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은혜교회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 항로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풍랑 속에서 나온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리고 저들이 가려는 땅에 갔더라 그랬습니다.
은혜교회의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은 항해와 같고 누구도 풍랑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길에도 고난이 있고 사명자의 길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영접하니, 그 배에 영접하니 잔잔해졌더라, 평안해졌더라 그 말씀합니다. 나는 풍랑만을 보며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임재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풍랑 위를 걸어갑니까? 바람 보고 파도 보고 물에 지금 빠지고 있습니까? 오늘 내 인생 항해의 배에 예수님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시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오늘 풍랑 만난 내 인생 항해에 주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하니 풍랑을 잔잔하게 하옵소서. 주님,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보며 풍랑 위를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처럼 풍랑 속에서도 사명을 확인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